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랑 오늘 우리 회장단하고 목회부하고 함께 먼저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방모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학 사역 컨셉이 여행인데요. 그래서 먼저 좀 체험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또 이제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좀 짜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강원 회장님 오늘 그리고 7월 내내 기도해 주실 텐데, 네, 아마 좀 여독이 좀 풀리지 않는 듯한 목소리를 좀 느끼셨으리라 그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갔다 와서 오늘 한 4시쯤에 집에 왔거든요. 오후에 4시. 이렇게 뜨뜻하길래 혹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타갖고 이렇게 그래서 조금 피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얼굴이 벌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할 때 좀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더 횡설수설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설교에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본교리 5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도입은 이제 뭐 간단하게 하고요.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과 삼위 하나님, 이것은 상호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로 어떤 관계인가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5번째는 약속된 성령, 성령이 이제 약속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취되었고 실제로 나타나시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의 사명,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약 정리하고선 오늘 내용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이 사건은 좌절 그리고 고뇌, 공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모든 희망이 다 꺼지는 아주 마음이 어두워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이 어두웠던 제자들의 마음에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추었습니다. 사람들 아주 좋아 보이죠? 와,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하면서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시기, 질투, 불화, 다툼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 우편에 오른팔이 될까?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제 이런 기대 혹은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발시켜주지도 않고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만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 승천하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자들 마음에 이 모든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 정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정신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기가 뭐 하나 더 좀 차지하려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렇게 꽁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모두 풀어버리고 솔직하고 진실되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 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든 불편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막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기까지 약 10일 동안 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또 찬양을 같이 함께 드렸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그런데 오순절이 이르자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그들에게 이르러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중에 들려왔고요. 맹렬한 불길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증상, 어떠한 반응이 나타났냐면 타오르는 사랑과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죠.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성격도 혹은 능력도 관계없이 그들이 가진 방법대로 그리고 성격대로 그것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원래는 숨어 있었죠. 되게 무서웠고 왜냐하면 사형당한 그 사람을 막 전파하고 다닌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는 어떤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목숨까지라도 바칠 각오가 돼 있어서 그 기쁨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열렬하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온 순례자들 그리고 지방민들 이렇게 구성된 군중이 그 소리 이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막 외국어를 말하는 이 분위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건물 앞으로 막 몰려들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채 그들은 이 순박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이 지식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선진 혹은 이렇게 막 앞서가지 못하는 그런 순박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능력 있게 증거하는 이 소리를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야, 이게 무슨 영문인지 나는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야,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며 무시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들의 웅성대는 소리를 뚫고 베드로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침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본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서 나타난 증상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 전 제자들의 모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연약함, 소심함, 이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아까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면서 기쁨, 만족 요것들을 이야기하셨고요. 감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 만족 와 이렇게만 살아도 정말 큰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들은 영향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까?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길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 고통도 극복이 될까요?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기본교리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뭉글뭉글 이렇게 올라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절과 여러 근거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막 감동이 돼서 아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뭐에 바탕을 두었나? 성경이라는 베이스가 이렇게 탄탄해야 그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이성과 그리고 또 의지력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 그리고 정말 참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은 좀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성경의 이러한 근거로 내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인격체로 봅니다. 여기 보면 그와 반대 대조어로 비인격적인 어떤 힘, 능력, 영향력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격체의 특징으로는 개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 개성 중에서 어떤 개성을 가지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가르치심. 여기에 이제 근거 성경절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요약한 말과 초록색으로 표현한 거, 요약한 말과 성경절 중에 그 부분 설명한 것을 제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앞에 있는 요약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인격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영향력과 능력이 가르치지는 않죠. 영향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가르칠 수 있다는 거고 죄를 책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존재가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죄를. 교회의 일을 지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영향력과 기운, 능력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한 한 인격체인 성령께서 교회의 일을 지시시키실 수 있어요. 도우시고 중보하실 수 있고 영감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다 인격체가 하는 일이죠. 성화시킬 수,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 혹은 하나님의 속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고 군데군데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성경은 인격체이다. 그리고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요 제목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제 이 기본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이 이야기,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죄에 대한 설명을 요 파란 글씨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 설명이 자체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배울 때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아들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고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번 주제는 지금 제목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속성이 크게 두 가지인데 생명과 진리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흉내낼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고유한 속성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명과 진리를 저의 어떤 수식어로 혹은 뭐 표현어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외람되고 좀 걸맞지 않은, 전혀 걸맞지 않은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써놓으면 아주 그거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성령에게 이런 신적 속성인 생명과 진리를 이렇게 수식어로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고요, 전능도 그렇고요, 편재, 어디나 있는 것, 이러한 속성들을 성령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지도 그렇고요, 성부 성자와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예 구체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을 이 침례를 이렇게 베풀 때 이렇게 탁탁탁 한다는 것은 같은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을 여기에 이렇게
포함시키거나 추가시키면 상당히 어색하고 이상하죠.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과 삼위 하나님. 성령과 그럼 하나님 맞으시는구나. 그런데 세 분은 서로 어떤 관계인가? 특별히 성령께서는 이 두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명에 집중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 사역에 성령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성령은 존재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을 돋보이고 영향력을 최대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포터로 혹은 지지자로 혹은 인도자로 혹은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으로 지원하는 분으로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시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죠, 마리아가.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탄생조차 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위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침례 시에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사명 그리고 지상 명령을 그분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이 공생애를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고 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명을 좀 더 확고하게 그리고 지지해주고 그리고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죄의 희생과 부활의 유익을 인류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태어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죽임을 당하고 혹은 우리의 생명이 꺼지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셨던 영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일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고 다 예수님에 관련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지지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기원이고 또 유지자이십니다.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성령께서도 생명의 기원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록색 글씨에 욥기에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이 목숨,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것을 영을 거두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유지자, 생명을 존재케 하신 그런 분이 성령이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할 텐데 대신 나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게 이제 성령이죠.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삶을 마감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다른 이름 보혜사, 돕는 분, 함께 하심, 거하심,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심.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셨지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그 약속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 시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대가 시작된 것으로 사도행전 2장 33절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어떻게 보면 간결하면서도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두려움과 의기소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함에 성령이 임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성령 충만이 임해야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명을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무늬만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혹은 감화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성령은 기도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이 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요 빨간색 글씨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죄인임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강권하심.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의롭게 되고 혹은 옳게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선한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굳으면 너 그렇게 하지 마, 혼나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 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경고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더 좋은 삶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그리고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오실 날을 소망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구할 필요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죠. 신자들을 도우십니다. 마치 내 친한 친구와 부모님 혹은 가족처럼 내 옆에서 나를 언제나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들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옆에 있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도우실 수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그 필요를 먼저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참 복된 인생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 시대의 진리를 밝혀놔도 그것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의견이나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또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또 깨트려 주시고 올바른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그 진리를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그 사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또 임재하는 경험.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활동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교회나 교단이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조율하시고 또 이것을 조직을 또 운영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또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특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재능과 지혜와 여러 가지 품성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십니다. 새롭게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죄를 버리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삶을 우리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 텐데요. 교회 증언 8권 21, 22페이지 이거 아주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성령의 필요를 호소하는 갖기를 그런 호소하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사업이 그토록 힘이 없는 것은 성령의 부재 때문이다. 지식, 재능, 능변, 각종 청부적이나 후천적인 자질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할 수 없다. 반면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성령의 은사를 그들이 갖고 있다면 가장 보잘것없고 무식한 그분의 제자라 할지라도 심령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가마가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이 또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잘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방법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왜 안 되지?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순간에 고민보다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피하고 싶은 그 순간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자신감이 있어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막 우쭐대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우리에게 더 크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약 정리, 이것은 제가 읽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이 많은 사역,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역,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필요를 느끼고 우리도 구할 때 성령의 이 충만하심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기본교리 연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